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목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이 예배가 이 나라의 든든한 국방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또 보호해주는 능력 있는 산성과 같은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목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가 모리아 성전에서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주 안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서로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탈직에 정문에서의 난동과 또 불법과 또 폭력 그런 시위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안전과 또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연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회가 1년 넘게 많은 갈등과 또 두 세력으로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언쟁과 또 분쟁이 지속되는 이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미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또 싸우고 다투는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뱃속에서부터 다퉜던 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다툼 가운데 결국 누가 참된 장자가 되고 누가 참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승자가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을 때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장자권을 야곱이 사모했었고,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 되고 합법적인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서적으로 혈통적으로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장자들에게 아버지의 상속권을 우선 주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도 군주제에서 왕권을 장자에게 세습해 주는 그러한 시대에도 대부분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그러한 왕의 권한을 물려주고 세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왕위에 별 관심이 없거나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동생들에게 원래 합당한 서열이 되지 않지만 또 적임자에게 그 권리가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이 큰아들에게 그 삼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에게 그 삼성의 기업을 물려줬었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왕권이나 그 기업을 대표하는 권리, 그 모든 상속권을 반드시 장자에게만 물려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에게 물려주는 역사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핵심은 이 구속사를 담당할 참된 계승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인이 상속자가 되고 구속사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가인은 그 자격의 위치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그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영적인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못했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고 그러할 때 자기 눈앞에 거스리는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부터 아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지가 없는 두 형제가 싸운 것처럼 구속사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그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처럼 영적인 싸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내 속에 악을 향한 속성,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탐하는 그런 본능과 싸워서 말씀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계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외적인 승리를 이룰 때 바로 진정한 계승자가 되고 구속사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늦게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평소 형의 하는 생활이나 이런 성품을 볼 때 저 형이 아버지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가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텐데 그러한 선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받들고 계승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장자가 되어서 그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다. 그만큼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들 준비했죠. 기회를 엿봤죠. 자기에게 온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보다는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평강제일교회 장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교회의 모든 위협을 받들고 누가 이 평강의 재단을 통해서 허락하신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계승하고 감당하는 참된 장자가 되고 적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양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늘 이 말씀의 울타리를 방비하는 가운데 한 마리의 뱀도 뚫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잘 방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평화의 동산을 잘 지킬 때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전당이 되고 구속사의 시발점이자 완성을 이루는 종착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서와 야곱 간의 장자권 다툼에서 누가 참된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천막, 장막을 가리키기도 하고 특별히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가 바로 오헬입니다.
두 번째로 거하다.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야곱은 형은 늘 사냥하러 들판에 나가고 집에 없고, 야곱은 밖에 나갈 생각을 않습니다. 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문자적으로 보면 도대체 야곱은 남자애가 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열심히 사냥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뭔가 식량도 얻으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집에만 처박혀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거한다, 이 말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막은 단순히 그들의 거주하는 집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신령한 예배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아직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지만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장막에서 그의 영성을 점점 키우는 이런 훈련을 했던 것이죠.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까지 들판에서 열심히 짐승들과 씨름하고 여기저기 들판을 헤매이고 사냥감을 쫓아서 여기저기 떠들이 생활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유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나이가 이를 때까지는 동생 야곱보다 형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그러한 형을, 첫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그러한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에 큰아들을 사랑했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거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 참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 물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특별한 자녀가 눈에 들어오고 또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 존재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스럽다, 그 말은 그 이유가 바뀐다면, 그 이유가 없어진다면, 에서가 사냥을 했는데 이제 사냥을 못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조건이 중간에 개입한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고 사랑의 내용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사이는 어떤 조건도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야곱은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야곱의 영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어머니 리브가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니 눈에는 작은 아들 야곱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27절 말씀 보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 장막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만나게 되죠. 과연 우리의 장막은 어떠한 장막입니까? 야곱의 장막은 예배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막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로 훈련하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훈련 장소였고, 신령한 말씀 학교가 바로 야곱이 거하기를 원했던 장막이었습니다. 거하는 거, 앉아있는 거, 정문에서 때로는 교회를 지키느라고 서 있을 때 30분, 1시간만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습니다. 서 있다가 의자에 앉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다리도 안 아프고. 그 의자에 한 5시간, 10시간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엉덩이 베인다고 못 앉아 있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거,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예배 시간에 진득하니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누가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진득하니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의 분량을 끝낼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집에서 보면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물 좀 마실게요. 자리에 앉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절차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좀 하다 보면 금세 무슨 이유 때문에 잠깐 또 뭐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부평초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결코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장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승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자리 결코 떠나지 않고 진득하게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훈련이 될 때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분별력이 생길 때 사람의 말에 귀를 빌려주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갈 때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협을 받들고 지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욕심을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들사람 에서처럼 정신없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어느 순간에는 사냥꾼이 이기겠죠. 사냥꾼이 멋있어 보이고 힘이 있겠죠. 장막 아래만 거하는 야곱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조건, 물리적인 힘, 물질의 힘, 이것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은혜의 힘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자리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익숙한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냥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들판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지만 동생에게 속아 넘어가고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향한 이 다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그 모든 장자권을 얻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면적으로나 영적으로 평강제일교회 안에 거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는 신령한 믿음의 장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종용한 사람이 진정한 장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종용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는 순결한, 경건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종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장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형은 육신의 힘과 재주를 키우는데 진력했다면 야곱은 자기의 내면의 힘,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을 기르는데 진력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성격은 내향적이거나 조용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험한 20년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으로 겨루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의 가족 전체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도자의 모습,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야곱은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죠. 그런 야곱을 성경은 종용하다, 곧 영적으로도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저분은 뱃사람이야, 저 사람은 산사람이야,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 사람을 결합해서 사용할 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뱃사람이다, 늘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가 먼 바다까지 나가서 물건을 거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험한 바다와 싸우는 뱃사람, 용감하지 않고서는 뱃사람이 될 수가 없죠. 저분이 뱃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그 험한 바다를 뚫고 날마다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산사람이야. 높고 역시 험한 산 속에서 때로는 짐승들과 거친 산 등반하면서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들사람이다. 우리말로는 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냥하기 위한 들판은 단순히 농사짓는 그런 들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산과 들이 결합된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는 늘 매복하고, 때로는 짐승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을 추적하고, 때로는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감이 지나갈 때 활시위를 당겨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가 튀깁니다. 생명을 걸고 사냥감과 이 사냥꾼이 또 사투를 벌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차 형통한
가정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정처 없이 자기 자신도 내일 어디 가서 사냥할지, 내일 어디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들사람입니다. 뱃사람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겠죠.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려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스마엘을 들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나귀, 들짐승, 소처럼 풀을 먹는 삶.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이었던, 일국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들짐승의 마음을 받을 때 그의 인생은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나귀 인생을 살았던 에서의 모습. 그는 사냥감을 보면서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진력으로 달려나가다가 사냥에 성공하면 만족하며 사냥감으로 배를 불리며 흡족한 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장막 안에 야곱의 삶, 에서의 삶,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평강제일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막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담궈놓고 한 발은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휘젓고 다니는 들판을 헤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들나귀와 같이 흥분하고 소리치고 난폭하게 광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인 거죠. 우리는 어제 오늘 정문에서 들나귀와 같은 에서와 같은 들짐승의 마음으로 교회 밖을 스스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불법 점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득하니 야곱처럼 이 장막을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바통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삶, 육체의 연습에 몰두하는 사람과 경건의 훈련에 몰두하는 사람, 바로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요약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과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일날 처음 가처분 결과 나오고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정문에 나가서 또 신청인들 정상적으로 신원 확인하고 서약서를 쓰신 분들 교회로 안내하기 위해 정문 밖에서 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을 얼마나 밀치고 욕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거를 1시간 반, 2시간 겪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휴, 목사님, 저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냥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그런 모습 자체가 그냥 성품적으로 맞지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심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강건해질 필요도 있고, 지킬 건 지키고 저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것 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편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한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야곱 같은 영적인 사람, 종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 기업을 받들고 유지하고 잘 계승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물질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뭐가 나한테 필요해? 우리가 흔히 앞에 어떤 내용을 붙이면서 야, 그게 밥 먹여주냐?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에서의 표현대로면 야, 장자권이 무슨 밥 먹여주냐? 당장 배고픈 내 배를 채울 음식이 나에게 필요해. 여기에는 에서의 신앙관과 그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소망, 계획 전혀 에서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긴 사냥꾼의 입장에서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사냥감이 한번 지나가 버리고 활시위가 빗나가면 오히려 그 짐승에게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삶은 늘 오늘만 있는 삶입니다. 사냥꾼의 삶은 늘 눈에 보이는 사냥감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냥감을 잡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또 의기양양하게 승리자처럼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것이 사냥꾼의 일과인 거죠. 에서의 이런 신앙관과 가치관,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다음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에서의 삶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누가 승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처럼 오늘을 절제하고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편에 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다면 당장 눈앞에 없고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모습을 오늘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장 입에 뭔가를 물려줘야 되고 배가 불러야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오늘 배가 고파도 입에 아무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형통한 축복으로 채워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11장 7절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야, 비 오는 거 봤지? 빨리 방주를 준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띠약볕 가운데 앞으로 비가 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2월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한 달입니다. 교회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로 한 해의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12월 달 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경건해지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365일의 시간,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드리는 한 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월이 되면 모임이나 그런 약속도 가급적이면 취소하고 예배 집중하고, 특별히 우리 평강 교인들에게는 12월 17일 승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내 스케줄이 아니라 교회의 칼렌더가 나의 삶을 좌우하는 달입니다. 12월 24일, 25일 성탄 예배, 3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모든 일정들, 이것이 11월 셋째 주부터 약 한 5주 사이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드리며 한참 은혜를 받을 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들나귀들이 정문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다시 낙심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바라보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극한 혼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참된 평화, 이 갈등이 종료되고 해결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형통의 축복,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가며 헌신하고 고생했던 그 고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달콤한 은혜의 선물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상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현실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요,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 얼마나 방해하고 조롱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청문에서 빚어지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 2장 20절의 모습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평강제일교회를 둘러싸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말씀의 터 위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영적 개혁의 성벽 건축을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탐욕의 놀이터로 삼으려고 하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무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명록도 없다. 기업, 이것은 영어로 share, 목. 집은 하나도 너희들한테는 줄 게 없어. 명록, 이것은 뭐냐? 명부 또는 기억. 히브리 원어로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무리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시민 명부에 삭제해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욕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을 주식 투자나 시키고 물질에 눈이 먼 사람처럼 변질시키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 모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세력에 대해서는 이 평강제일교회 그들은 아무 기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헤미야 입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명록도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해서 경고했던 말씀이죠. 누가 장자입니까? 느헤미야 편에 서서 힘들지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종용한 사람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 그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막 이 교회를 지키고 어떠한 사람의 미혹하는 말에 흔들려서 이곳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과 장자의 권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다툼의 문제가 단순히 두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장막 안에 야곱처럼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가운데 종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사람 에서와 같이 사냥에 몰두하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장자권은 경홀히 여겼던 이 육의 사람들을 저희들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이 울타리를 잘 보수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한 성전을 일어나 회복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적 그 모든 명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